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영혼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나 조직신학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선천적인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영혼의 상태, 또 부모님이나 조상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처럼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영혼이 있고, 또 후천적 믿음이 있다. 본인의 영혼 상태와 아울러 부모님의 영혼 상태,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와 신앙생활의 수준, 또 부모님과 아름다운 추억, 신앙의 추억, 또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 본인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 또 첫 번째 만난 교회, 두 번째 만난 교회의 목사님의 영성과 교회 영적인 상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밭이, 영혼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C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4가지 마음밭은 영혼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도 영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고, 인생의 존귀함과 천함도 영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고, 죽음도, 죽음의 하늘의 영광도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일본 아이모리현에서 생산된 합격 사과가 있었습니다. 태풍과 대풍에 모든 과일이 떨어지는데 아이모리현에서 재배한 과수원의 사과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과를 먹으면 어느 대학이고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이 합격 사과가 불티나게 팔려서 엄청난 돈을 벌은 적이 있는데, 그 합격 사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합격 사과의 주인공인 일본의 어느 농부가 유기농으로 과수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농사든 과수원이든 유기농 농사, 유기농 과수원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10년을 노력을 했지만 파산에 파산을 거듭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밧줄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하나 만났는데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는 큰 상수리 나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큰 상수리 나무 밑을 파보니까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 토양에는 지렁이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유기농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토질과 토양을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결심하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살자고 맘먹고 돌아와서 다시 10년 동안 유기농 과수원을 하는데 우선 토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토양이 바뀌고 토질이 바뀌고 지력이 바뀌면서 역시 흙에서 향기가 날 정도로 지렁이가 생기고 굼벵이가 생기고 뱀이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자연 상태의 토질이 된 상태에서 과수원 농사를 했더니 농약을 안 해도, 특별한 거름을 안 줘도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고, 그 사과는 맛이 보통 과수원에서 재배한 사과랑 비교할 수 없이 향기가 나고,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썩지를 않고, 태풍이 물려와서 모든 과수원의 나무는 열매는 떨어지는데 이분이 지은 과수원의 사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티나게 사과가 팔리고 아이모리현이 합격 사과의 재배지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님 탓할 수도 있고 환경 탓할 수도 있고 사람 탓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탓할 수 있지만, 결론은 내 영혼의 밭이, 내 마음의 밭이 길가냐, 흙이 얇은 바위에 흙이 얕게 깔린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것저것 다 뛰어넘으시고 내 영혼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발견하시면서 밭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적 원리를 찾으셔서 토질 개선이 되고 토양 개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영혼의 밭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든 영혼으로 회복되셔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영혼을 얘기해요. 우선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마음밭은 길가 밭이 따로 있고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밭이 따로 있고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밭 안에 농부들이 자주 밟고 다녀서 생긴 길이 있고 길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바위가 있는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바위는 아니지만 돌이 많은 돌밭이 있고 또 가시가 많은 가시밭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미리 다 밭을 개간해서 다 제대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대강 조성해서 자연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농사법을 주로 짓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시밭, 돌밭 또는 좋은 밭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구는 길가 같고 누구는 돌밭 같고 누구는 가시밭 같고 누구는 좋은 밭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밭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길가에 뿌리워진 씨는 이게 이따 세 번째로 18절에서 23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라 싹이 날 수가 없어서 새들이 사단이 먹어버렸다. 그런 밭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은 바위 위에 흙이 깔려있기 때문에 싹이 나긴 나지만 광합성을 주는 햇빛이 도리어 독이 돼서 뿌리를 타 죽이게 하는 그런 밭이다. 이게 기쁨으로 봤지만 말씀을 지키기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밭이다. 또 세 번째 가시떨기밭 7절에 보면 가시떨기밭은 가시가 잎새기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햇빛을 막아서 광합성을 막기도 하고 가시가 강력하게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씨가 자랄 수 없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빠진 밭이다. 네 번째 좋은 밭은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밭, 토질이 좋은 밭이라 좋은 밭도 어떤 밭은 100배를 맺고 60배를 맺고 30배를 맺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나. 근데 좋은 영혼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얼굴 표정이 좋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참 잘 사모하고 잘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좋은 밭이 나쁜 밭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대략 2만 명의 사람, 어린아이 여자 포함해서 20세 이상 장정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메시아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47절, 59절, 60절, 71절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기적을 체험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광야 시대 하늘의 만나를 소개하면서 하늘의 만나는 꼭 양식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며 수군거립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기적과 육신의 표적에는 열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신앙의 본질, 하늘의 본질, 기적과 표적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거부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남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영혼의 마음의 밭이 나타나요. 또 이게 말씀에도 말씀의 수준이 있잖아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에는 영혼의 밭이 어때도 다 좋아합니다. 부자 된다는 데야, 병 낫는다는 데야, 기적이 따라온다는 데야, 잘 된다는 데야. 그죠? 어느 종교고 어느 미신이고 그건 다 가르쳐 주는 않아요. 그러다가 말씀의 본질과 영적인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길가인지 흙이 얇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땅인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과 교제가 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도 보거니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유대교 신앙이라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모르거니와 기적과 표적만 좋아하지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은 못 알아듣고 싫어하고 거부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회개와 치유와 의로와 인도를 받는 것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건강한 영혼을 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밭은 어느 밭인가? 내 영혼은 어느 상태인가? 일단 마음에 접어두시고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직접 표현하시지. 가끔 성도님 중에서 성경만 해석하고 성경만 설교하시지 자꾸 예화를 든다고 불편해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도 성경 얘기보다 예화와 비유가 더 많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이지 실상은 예화와 비유입니다. 목사님들이 예화와 비유를 들어도 성경 원리에 맞으면 설교를 의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쳐주기 위한 비유와 예화는 예화라고 치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거기서 주는 교훈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비유로 왜 말씀하느냐?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A, B, A, B, A, B, A, B 패턴이 나와요. 무슨 패턴이냐? 우선 11절에 보면 A와 B 패턴이 나오는데 A,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건 A그룹이에요. B,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이건 B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허락받은,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주고 중생하고 성령이 내주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또 중생하지도 못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유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형, B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면 70, 80 먹으신 어르신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 설교를 그렇게 잘 알아듣고 비유를 그렇게 잘 알아듣고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시고 학위가 있으셔도 설교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안 알아듣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이런 형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A형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잘못 알아들고 혈액형은 A형이어야 되는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A그룹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B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차별을 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할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밭에 따라서 똑같이 씨를 뿌렸어도 길가는 딱딱하니까 싹을 못 내잖아요. 새들이 주워 먹잖아요. 돌밭은 금방 싹을 내리지만 햇빛이 뜨면은 타서 죽잖아요. 가시밭은 가시잎이 막으니까, 가시가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자라지 못하잖아요. 옥토는 똑같은 옥토처럼 보이지만 토질에 따라, 그 지력에 따라 100배, 60배, 30배 맺기도 하잖아요. 또 12절에 보면 그것도 A, B가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A그룹이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B그룹이에요. 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어때요? 5개 받아 5개 남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 받아 하나 그대로 땅에 묻었다, 수건에 묻었다 가져온 걸 뺏어서 주지요. 그러니까 나 5개, 5개, 10개 있는데요,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줘요, 하나님이.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요. 주일날도 은혜 받고, 수요일날도 은혜 받고, 금요일날도 은혜 받고, 새벽에도 은혜 받고, 부흥회도 은혜 받고, 세미나도 은혜 받고, 주일날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또 듣고, 스마트폰 또 듣고, 그러니까는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영혼과 마음과 신앙이 계속 풍요롭고 풍성해지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설교 시간도 지겹고 지루하는데 인터넷으로 또 들으라면 안 듣지요. 스마트폰 들으라면 안 듣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풍요로운 사람은 풍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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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 그러니까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에, 없는 것에, 없는 것에, 없는 것에, 없는 것에.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신앙이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있고 간증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할수록 메마르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주일이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주일이 그냥 없는 집 제사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일이가 싫은 그냥 시댁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익부 비리비 현상이 영적인 세계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를 잘 해보세요. 재미있게 해보세요. 은혜롭게 해보세요. 그것은 내가 먹을 마음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담임 목사도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고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예수의 사랑 은혜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 또 목회자에 대한 섭섭함이나 부정적인 마음은 토끼처럼 집에다 걸어두고 오셔야 돼요. 설교에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가거나 설교 들을 때 부정적인 감정 들어버리면 반드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도 AB가 나와요. 13, 14, 15는 A그룹이, 일종의 이건 반대니까 B그룹이네요. 그리고 16절, 17절은 A그룹이에요. 자, B그룹을 볼까요? 앞에 있는 거 반대인데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A그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와 치유도 안 해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한테 멀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학력이 좋아서 IQ가 좋아서 똑똑해서 은혜 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마음밭이 좋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매지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펴놓으면 그냥 일반 노트 같고 일반 그림 같은데 눈을 이상하게 뜨고 이렇게 봐야 신기한 그림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라가 제일 먼저 보고 야 신기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일단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냥 그 그림이 그 그림인데 이거랑 무슨 영성이랑 관계있나 싶으니까 좀 몸달더라고요. 아이고 뭐 목사라는 아빠가 목사라는 남편이 이것도 못 보고 내 마음이 어두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와우 신기하다 그러더니 소리 얘기하는 게 엄마 맞지? 엄마 그렇지? 미라야 그렇지? 우리 남자들 둘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떴다 저렇게 떴다 보니까 확 그림이 보이는데 와 쏟았을까? 와 그래서 미라하고 집사람 얘기했더니 그림이 맞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성진이가 아 나도 봤디야. 나도 안다는 거야. 얘기를 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해. 본 사람들은 안 봤나 봤나 알아요. 못 본 사람은 얘기하면 못 봤나 안 봤나 몰라. 그러니까 정통을 제대로 하면 이단을 바르게 하는데 정통을 제대로 말하면 이게 2단이지 1단이지 모른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듣거나 거역한다는 의미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밭을 신앙의 밭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가 영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의 반응이 여러분의 영혼의 태도요 영혼의 받침을 알아야 돼요. 길가가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설교가 탁탁 튀어나와. 또 돌밭이 많은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멘은 잘하고 은혜는 받는데 나중에 보면 변하는 게 없어. 이 가시밭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알아는 듣는데 불편해. 세상 염려 근심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쓸 수 있나. 세상에 욕심과 야망이 있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부담스러우니까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옥토들은 그냥 잘 듣고 잘 감동받고 잘 변화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이 어떤 밭인지는 모르고 말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둥, 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둥, 열매가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본인이 길간데 씨가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씨를 많이 뿌려도 씨가 내려서 싹을 터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새들이 다 주워 먹었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배불리 먹고 가는 교회는 큰일 나는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왔다가 배가 고파 죽거나 배가 고파 떨어지거나 배가 고파 다시 안 오는 교회가 돼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부흥회할 때 성령도 충만하지만 부흥회할 때 마귀도 대목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3, 14, 15는 이 B형을 얘기했어요. 근데 16, 17은 A형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B형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영혼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A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이 옥토고 아름다운 밭이기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고 치유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구약시대 의인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보려고 했지만 신약시대처럼 선명히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천국 비밀을 알아진다는 거,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믿어진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이 이런 복이거든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천국과 지옥과 심판의 비밀을 아는 게 복인데 이 복을 누리면서 썩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나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썩은 복 누리고 썩은 복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군들이 준 밀가루로 만든 누런 빵을 줬어요. 우유도 줬어요. 근데 부잣집 아이들은 쌀밥을 싸우기도 하고 부잣집 아이들은 쌀로 된 좋은 떡을 가져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잣집 아이들이 쌀로 된 떡을 가져가서 미군이 준 밀가루로 만든 누런 떡과 바꿔 먹어요. 그러면 가난한 애들은 얼싸주타 바꿔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5살, 6살짜리가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못된 어른이 옆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100만 원짜리 레고를 주면 바꾸자면 바꾸고 안 바꾸가? 바꾸고 안 바꾸가? 바꾸지요. 우리 보고 바꾸자면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고 따기 때려서 보내지요. 에서가 뭐 한 거예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상속권을 팥죽과 떡 몇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망령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피 울고 가슴을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시오쟁이 뛰어갖고 가서 자기가 팔아서 뭐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오쟁이는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 인디언 어느 마을이 겨울이 돼서 교통이 끊겼어요. 겨울이 지나 봄이 돼서 찾아갔더니 인디언들이 다 죽었어요. 몇백 명, 천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집마다 곡식이 다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곡식이 뭐였어요? 겨울에 먹을 양식은 다 먹었지만 봄에 뿌릴 씨앗은 죽을지언정 안 먹고 지켜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진 하늘을 아는 복음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인지 허락받지 못한 사람인지, 나는 있는 자로서 영적인 풍요로움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영적인 빈곤함이 계속 찾아오는 건지, 나는 보고 듣고 깨닫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사람인지, 나는 보고 듣고 깨닫는 복받은 사람인지를 보셔서 나는 A형인지 B형인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가 꾸며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면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 또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비유를 통한 믿음을,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 듣는 일, 깨닫는 마음이 옥토요, 좋은 마음이요, 아름다운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주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임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보면 알아요. 잡담할 때는 그 재미있고 차를 마실 때는 환한 얼굴이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거나 인상을 쓰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요. 근데 평상시도 재미있고 웃지만 설교 시간만 되면 얼굴이 환해지고 눈에서 반짝반짝 별빛이 뾰롱뾰롱 별빛이 나오면서 그 말씀 은혜 받고 감동하면서 찔릴 건 찔리고 감동받을 감동받고 의로받을 건 의로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책망받을 책망받고 인도받고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영혼 관리가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다 재버리고 가시를 재버리고 옥토 좋은 땅을 만들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나한테 들포도를 맺어주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환난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길바닥 같은 날을 갈아엎으려고 하시고 돌밭 같은 내 속에 바위는 드러내고 돌은 주워내시고 가시밭 같은 날을 뽑아내시고 또 수술하셔서 계속 옥토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되지만 씨도 좋아야 돼요. 우리 이모부 목사님이 키가 상당히 작으셔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우리 애들이 왜 키가 작은지 몰라. 아니, 씨가 적으니까 적지. 또 내 친구 목사가 우리 딸이 키가 커서 어려서부터 아우, 미라 며느리로 달라고. 왜? 우리 집은 얼굴도 시커멓고 키도 조금해서 우리 미라들은 다 종자개량해야 돼. 그래서 자네 집은 종자개량이 되지만 우리 집 종자는 버려.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영혼의 밭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이 은혜스러워도 깨닫지 못하면, 사모하지 않으면, 들었다가 바로 힘들고 어렵다 포기해버리면, 세상 염려와 욕심 때문에 마음이 갈려버리면, 씨를 아무리 뿌리고 뿌린들 열매와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과 열매와 하나님의 기쁨과 신앙의 비밀은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내 신앙의 밭이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있고 훌륭한 목사를 통해서도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향목회 목회자는 하늘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의 서기관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마음의 밭, 좋은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씨, 12시 6분인데 자세히 설명하면 어떡하나. 좋은 밭은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길바닥에 그런 마음이 들지.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선 길가는 뭐냐?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 말씀을 일단 안 듣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한 건 안 듣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무지한 마음.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모함이 없는 마음. 영적인 무지와 함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명견말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머릿속에 개 2마리를 키워요. 그러길래 어떻게 머릿속에다 개를 키울까? 머리다가 개 2마리를 엎부댕기나 그랬더니 편견이란 개하고 선입견이란 개 2마리를 키운다고 그러더라고.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꾼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의 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견, 그죠?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의 선입견, 목수 아들인데, 요셉 아들인데, 마리 아들인데, 말씀은 좋은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선입견.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저도 초등학교 후기만 나면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하지만 신앙 없는 사람은 상화나 그래요. 우리 온미순이도 나보고 상화나 그래요. 근데 신앙 있는 장로나 권사님들은 목사님하고 태도가 다르죠. 편견, 선입견, 아집, 고집, 무지, 거역, 강팍,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마음, 무지한 마음을 길가라고 그래요. 그럼 길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서를 쭉 연구해 보면 묵은 밭을 기경해라. 좋은 논과 좋은 밭은 끊임없이 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갈아주지 않으면 금방 딱딱한 밭이 됩니다. 날마다 성찰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찬송으로 갈아엎고, 아멘으로 갈아엎고, 순종으로 갈아엎고, 용서로 갈아엎고, 용납으로 갈아엎고, 그죠? 계속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생기면서 영혼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져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불순종의 영을 경계해라.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는 거, 불순종의 영으로 거역하는 마음, 또 사단에게 영혼을 뺏겨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치유하고 성찰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로 끊임없이 기경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사모하라. 그럼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밭이 두 종류입니다. 바위가 있어서 살짝 흙이 덮인 돌밭이 있어요. 그런데 바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또 돌밭이, 또 다른 돌밭은 바위가 있어서 얕은 흙이 아니라 돌이 많은 그런 돌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영혼의 돌밭을, 바위를 드러내야 되고 돌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아픔이 오는 것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치유받음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밭을 드러내야 돼요. 돌들을 주워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만들어서 주셔서 끊임없이 기경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위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돌을 주워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염려를 뽑아내도록 도전하고 감동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가시밭은 뭐냐? 가시밭은 돌밭과 반대예요. 돌밭은 흙이 얇아서 싹이 나지만 햇빛이 오면은
태워 죽여요. 이게 마음에 바위 같은 분노나 상처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분들, 남의 눈에 튀는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못 보는 분들 많아요. 남의 잘못은 튀고 남의 잘못은 그냥 돌 하나 정도인데 내 속에는 큰 바위를 갖고 있으면서, 내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 문제 삼는 거 영적으로 바보예요. 영적으로 전응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바위를 드러내지 않고는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상처, 분노, 어려움, 또 선입관, 편견, 나름의 지식, 나름의 신앙 칼라, 잘못 들어온 지식들, 이론들, 이런 돌들을 주워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시밭은 반대로 그랬지요. 가시밭은 돌밭은 햇빛이 이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햇빛이 태워 죽여요. 돌밭과 이제 바위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깊어지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파해요. 말씀이 강해지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해요. 말씀이 길어지면 행복하고 재미난 게 아니라 지루하고 힘들어해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다가 어느 쯤 되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아프더래요. 은혜는 되는데 아프더래. 옳은데 괴롭더래. 어떤 때는 막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우 교회 그만올까, 다른 교회로 옮길까. 근데 목사님이 싫은 건 아니요. 설교가 잘못된 것도 아니요. 속에 있는 상처들, 분노들, 아픔들, 교만들, 속에 있는 바위들, 돌덩이들이 막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막 3년, 4년을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목사님은 나만 설교하는 것 같이 하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이 하고 어째 설교를 저렇게 하나,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 막 그 마음이 죽도록 버텼더니 바위가 드러내지고 돌이 주워내지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행복이 되고 얼마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 간증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는지. 돌밭들은 아멘 안 해요. 길바닥들은 아멘 안 해요. 좋은 밭이 아멘 하지.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드러내는 수고가 쉽지 않습니다. 돌 주워내는 게 수고가 쉽지 않아요. 부부 상담을 하거나 치유 상담을 해도 바위 드러내야 될 분들이 있고, 돌을 드러내야 될 분이 있고, 가시를 뽑아줘야 될 분이 있고, 길바닥을 기경해줘야 될 분이 있고, 이게 보통 인내와 수고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이제 이건 돌밭 얘기고, 가시밭은 이제 씨를 뿌리면은 가시 잎에 떨어지거나 또 땅에 떨어져도 가시 잎 때문에 땅에 닿지 못하니까 씨가 자라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도 가시 잎이 햇빛을 가려요. 돌밭하고 반대죠. 햇빛을 가려서 광합점이 일어나지가 않고, 땅에 떨어지면 가시나 엉겅퀴나 이 잡초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양분, 물을 다 빨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곡식은 입에 걸려서 못 자라고, 땅에 떨어져도 햇빛을 가리고 물과 영양분을 다 가시가 뺏어가기 때문에, 기생충처럼 암처럼 뺏어가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세상의 염려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가시밭이 염려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2개, 4개, 8개, 16개, 32개. 정신분열증 시작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염려가 끝날 때까지는, 염려를 뽑아낼 때까지는. 이게 세상에 가장 바보짓이 염려예요. 염려한다 키가 1cm 커요? 염려한다고 은행 이자가 갚아져요? 염려한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염려는 영혼의 기생충입니다. 영혼이 잘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는 돼. 알아지는데 그렇게 할 마음 없어. 그러면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알지만 안 해. 깨닫지만 안 해.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아요. 명단도 내가 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가이면서 돌밭이면서 가시밭이면서 믿음이 안 자란다, 간증이 없다, 믿어도 이러냐, 교회 다니도 이러냐, 돌을 주워내지 않고 바위를 드러내지 않고 길가를 개경하지 않고 가시밭을 뽑아내지 않고, 목사 설교가 이렇다고, 목사 설교가 저렇다고, 목사 설교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거 여러분들 그냥 길가 두고 돌밭 두고 가시밭 두고 좋게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은 길가를 기경하는 일에 목회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돌밭에 바위를 주워내고 돌을 주워내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가시를 뽑아내는 데 전력 투구하게 돼 있어요. 같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이 노력을 같이 해서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작업이 끝나서 옥토가 되고 나면 100배를 맺기도 하고 60배를 맺고 30배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다 한번 사돈남마라는 게 내 마음의 밭은 보지도 않고 영혼의 밭은 보지도 않고 영혼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목사 설교 탓하고, 나 설교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다 A가 A 플러스요. 참조로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밭은 뭐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게 없어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염려와 영혼과 마음을 뺏기면 에너지 법칙이에요. 염려에 영혼의 에너지가 다 갔는데, 세상 사랑에 영혼의 에너지가 다 갔는데, 말씀을 싹 틔울 수 있는,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기생충이란 말이 기생충. 이게 암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사는 차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줬다. 열린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찔리기도 하고 의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인도도 받고 감정도 받고, 이게 열린 마음,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은 밭이지만 30배를 맺었다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고 더 좋은 밭이고 더 아름다운 밭이라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길바닥 같은 아들, 딸, 돌밭 같은 아들, 딸, 가시밭 같은 아들, 딸, 옥토 같은 아들, 딸이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자식을 키워봐도 본전도 안 나오는 자식이 있어요. 본전 간신히 나오는 자식이 있어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자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대개 투자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 자식이 딸 자식들이요. 아들 자식들은 투자한 것보다 안 나와. 나도 하나 더라면 딸 낳지 아들 낳을 마음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손자를 임신했다니까 되게 좋긴 하더구만요. 그거 참, 이것도 참 모순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인내를 해서 견뎌서 승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딱딱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 축복의 말씀을, 상급의 말씀을 새가 집어먹든 마귀가 다 주워간다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오면 바로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때문에, 재물과 향락과 세상 사랑 때문에 이것이 막혀, 이것이 기생충처럼 암처럼 영혼의 에너지를, 말씀의 에너지를 뺏어먹어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에 따라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영혼의 밭에 따라 내 가정의 수준이, 내 일생의 수준이, 내 죽음의 영광의 수준이, 하늘의 수준이, 우리 가문의 수준이, 일생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부디 여러분 마음의 맛을 깨닫고 발견하셔서 기경하시고, 좋게 말할 때 기경하시고, 좋게 말할 때 드러내시고, 주워내시고, 뽑아내시고 100배 결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